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요 성경 사경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려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집으로 모두 7가지의 비유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가르치신 데는 이 중에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이며 둘째, 천국의 오묘한 진리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13장의 이제 앞부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24절로부터 30절까지죠. 세상 곧 지상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가르침이죠. 그러나 심판 때에는 구별되어 영생과 영벌에 처해집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 누룩의 비유입니다. 31절로부터 35절. 이는 천국이 확장되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며 36절로부터 43절까지 부분은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고 이어서 천국에 관한 나머지 4가지 비유가 언급되는데 44절로부터 52절까지 그리고 53절로부터 58절 부분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우시며 영원하신 농부이시며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뿌려 주신 것을 우리는 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풍년을 맞이하려면 지혜로운 농부가 좋은 씨앗을 준비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씨를 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슬과 비를 내려주시며 적당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을 주셔야만 됩니다. 풍년이 들면 백성들이 먹고 배부릅니다. 인심이 부드러워집니다. 근심이 도망가고 평안이 깃듭니다. 풍년이 되면은 남들이 부러워 칭찬하고 천대를 받지 않고 대접을 받습니다. 풍년 참 좋은 복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풍년, 더 나아가서 신앙의 풍년이 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먼저 좋은 씨앗을 기회 놓치지 말고 정성껏 심어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영생하는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영광을 떠나 이 세상까지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려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땀 흘려 수고를 하시고도 도리어 오해를 받는 억울함을 당하시고 어리석고 악독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시다가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를 전부 쏟아 주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생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려고 사람의 가슴 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니까 생명의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거북스러운 말 한마디 드립니다.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성스럽게 심어 주어야 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생케 하시는 생명의 씨앗은 뒤로 밀어놓고 생명도 없는 공자의 말, 맹자의 말, 철학자들의 말 등을 버무려 대신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듣는 사람뿐 아니라 생명 없는 인간의 말을 전하는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생명의 씨앗을 뿌리려고 쇠사슬에 묶여서도 출렁이는 바다를 건너 아시아와 구라파로 향하였고 감옥에서 매를 맞고 굶주리며 가시나무에 살이 찢어져 피를 흘리는 고난을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며 사명을 주실 때 본토를 떠났어요. 곧 구습을 떠났어요. 옛날에 캐캐묵은 풍속을 떠났어요. 친척을 떠났어요. 좀스러운 당파 싸움을 떠났어요.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불의한 사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는 책임을 진 성도 여러분은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소띠, 말띠, 돼지띠 하는 육갑은 다 집어치우고 더러운 풍속과 캐캐묵은 봉건 사상을 던져버리고 좀스러운 당파 싸움 다 걷어치우고 불의한 육심에 눈이 어두워 더러운 사업을 하던 것을 정리해버립니다. 오직 땀과 눈물을 섞어서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바로 심어야 이게 진정한 신앙의 풍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농사꾼이 이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고서는 그 농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둘째로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땅이 나쁘면 씨앗만 허비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하늘나라의 일들을 7가지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일들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람들의 마음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은 또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길가밭이 있습니다. 길가의 밭은 나쁜 밭이에요. 사람이 다니기 좋고 자동차가 다니기는 좋지만은 곡식은 키울 수 없어요. 길은 말도 지나가고 돼지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도적도 지나갑니다. 자동차도 지나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자동차 바퀴 짓눌려 비틀렸다가 새가 날아와 쪼아 먹으면 없어집니다.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이란 어떤 사람의 마음입니까? 길바닥은요,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다닐 수 있어요. 곡식을 기르는 밭에는 개도 못 들어오고 돼지도 못 들어오고 농부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사람의 마음이란 파수꾼을 세워 먹을 것을 골라 먹고 배울 것을 골라서 배우고 사람과의 교제에 조심하는 분별력이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은요, 밥을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지요. 먹어야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먹어야 살고 먹어야 일하고 먹어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을 바로 먹고 적당하게 먹으면 건강하고 힘이 생겨 일을 할 수 있으나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아편을 먹었어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일할 마음도 없고 도리어 남의 일에 방해꾼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돈이 허비됩니다. 먹어야 살고 먹어야 일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지만 먹을 것을 먹어야지 못 먹을 것을 먹으면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또 배워야 됩니다. 배운 사람은 앞서고 못 배운 사람은 뒤떨어져 천대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배우기는 배우는데 배울 것을 배워야 되지요. 도적질이나 배우고 깡패들과 어울려 싸움이나 배우면 그게 배울 것을 배운 것입니까? 배웠다고 해서 무엇이 유익이 됩니까? 그런 걸. 사람은 배워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음식을 바로 지어 먹는 법이나 옷을 잘 만드는 법을 배우면 좋습니다. 그러나 남의 집 부인이나 남의 집 남편과 춤추는 것을 배워서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은 배워야 되지만 배울 것을 배워야 됩니다. 길바닥이란 말은 아무거나 배웠다는 말이에요. 아무거나 찍었다는 말입니다. 아무거나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저 아무런 짓을 하는 사람이라도 다 사귄다는 말입니다. 개 같은 음란한 사람하고도 곰 같은 미련한 사람하고도 그저 얽혀서 돌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이 개처럼 음란해집니다. 길바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울타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자유입니다. 자유 이상의 행복이 인간에게는 없지요. 생명을 가진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유가 최대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책임은 올바로 감당한 사람에게는 권리가 주어지고 자유는 권리가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권리가 없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자유와 방종 이렇게 구분됩니다. 권리 없는 사람의 자유는 방종이며 방종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자유는 행복입니다. 방종하는 사람은 아무 책이나 읽고 공부도 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여 성경은 보지 않고 영화 구경이나 다니며 시간만 다 낭비하다가 낙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길바닥처럼 아무나 좋다고 사귀는 사람, 연애소설이고 탐정소설이고 아무 책이나 읽는 사람, 남이야 어떻든 아무데나 돈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껍데기는 번지르한 사람인데 속알맹이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풍년을 원하십니까? 울타리를 두릅시다. 오늘부터 울타리를 둘러보세요.
사귈 친구는 사귀고 끊을 친구는 끊어버립시다. 연애 소설은 찢어버리고 성경을 좀 손에 듭시다. 사람 노릇하고 싶으면 화투장은 찢어버리고 쟁기를 손에 들어야 됩니다. 가시 울타리, 십계명의 울타리를 둘러놓고서는 나 좀 들어갑시다. 누구지? 깡패로구만. 안 돼. 나 좀 들어갑시다. 누구지? 이거 음란한 사람이구만. 안 돼. 나 좀 들어가자. 아이고 농부님이 오셨구만요. 어서 들어오세요. 분별하여 마음밭에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마음밭에 울타리를 두르면 풍년이 오고 마음밭에 울타리가 없으면 영원히 흉년 속에 영육이 거지 신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자, 둘째로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은 나쁜 밭이에요. 사람이 척 보기에는 좋은 밭과 크게 달라 보이는 게 없어요. 흙도 다 씌워져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지니 곧 싹이 돋아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바람이 부니까 다 쓰러지고 맙니다. 햇빛이 비추니까 다 말라서 꼬부라지고 비틀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겉에만 흙이 덮여 있고 안에는 돌투성입니다. 돌짝밭. 어떤 사람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일까요? 외식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조심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밭에서 돌을 뽑아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기 전에 즐거워하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울면서 손이 찢어지고 허리가 아플지라도 돌을 뽑아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돌이킬호 했자 고칠 게 있자입니다. 돌이켜서 개과천선, 그러니까 고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마음으로 고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회개. 돌이켜서 고쳐 쓰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회개를 시켜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죄를 숨겨놓고 겉으로만 예수 잘 믿는 척 외식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에서는 송장이 썩고 있는데 껍데기만 하얗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죄를 한 번 범하고 10번 범하면요, 그 죄가 큰 바위처럼 내 인격을 내려 누르고 점령해버려요. 이놈을 뽑아버려야 사람다워지고 이놈을 뽑아버려야 선한 일을 힘들이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돌짝밭에 뿌려진 이 씨앗이 곧 내가 아닌가도 한번 돌이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란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외식하며 겉모양만 꾸미는 사람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죄악의 습관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쁜 친구와 나쁜 습관을 끊기 위하여 이를 꽉 깨물고 땀을 흘리며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을 성령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음밭에 돌을 뽑아내려고 너 참 애를 쓰는구나, 내가 힘을 주지,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끊기가 어렵던 술, 담배, 화투, 나쁜 습관 등 다 떨어져 나갑니다. 돌짝밭은 돌만 뽑아내면 옥토가 됩니다. 마음밭에 돌을 뽑아내는 회개를 하지 못하면은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 집사님이라도 평생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야기는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가시밭이 있습니다. 가시밭은 나쁜 밭이에요.
가시밭도 어떤 때에는 옥토와 꼭 같습니다. 가시밭에는 돌도 없어요. 개나 돼지도 다니지 않고 자동차도 다니지 않습니다. 길바닥이 아니에요. 다만 자라난 것이 사과나무가 아니고 가시나무가 자랐고 곡식이 아니고 가라지가 큰 것뿐입니다. 땅은 좋아요. 그러면 이 가시밭은 옥토와 어떻게 다르며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는 건강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식도 많아요. 사업을 잘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기술도 능하지요. 권세도 당당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시밭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왜 가시밭이 되었을까요? 사과나무를 키우기 위하여 가시나무가 돋아나면 도끼로 잘라줘야 되겠는데 가시나무가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과나무는 가꾸고 가시나무는 잘라버리고 포도동굴은 가꾸고 찔레는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겠는데 무엇이 자라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과나무보다 가시나무를 더 사랑하고 키웠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보다 찔레를 더 아꼈습니다. 곡식보다 가라지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양심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볼 큰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지식이 많고 머리가 좋고 기술이 능하고 세력이 당당할 때에 책임감이 커야 되겠는데 교만이 먼저 컸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컸느냐, 어느 것이 더 컸느냐가 문제입니다. 내 몸이 튼튼합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권세도 당당합니다. 이렇듯 내게 주신 책임이 얼마나 크고 중합니까? 내가 이 튼튼한 몸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익힌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높일 일은 없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할 책임감을 느껴야 옳은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돈도 더 많이 벌어야지. 내가 남보다 더 기술이 능하니까 큰 소리 좀 쳐야지. 교만과 욕심이 먼저 컸던 것입니다. 교만 위에 욕심이 자라면 교만과 욕심의 그늘 밑에서 믿음과 신용은 썩어버립니다. 쾌쾌 더러운 냄새, 악취만 날 뿐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유식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더 책임이 크고, 가난한 백성이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처럼 권세가 당당한 권세자가 나쁜 짓 하는 것이 더 죄가 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은 다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고 자기가 남다르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 하나님까지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분수에 넘는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체 말고 지금 곧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옥토와 같은 밭이라 해도 여러분이 여기에 가시나무를 키운다면 큰일입니다. 요 근래에 가시나무를 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요새 무슨 징계위원이니 무슨 뭐 해임이니 뭐 그런 소리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이게 다 오만 방자해서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을, 내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무슨 하늘같이 하나님이 된 기분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작아져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존귀의 앞잡이가 되고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새 그걸 지금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웠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보다 나으면 남보다 더 감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남보다 몸이 더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보다 배운 것이 더 많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죠. 내가 남보다 더 큰 권세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시다. 남보다 내가 돈이 더 많고
지식이 많고 권세가 당당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는 내 책임이 무겁구나, 내가 내 책임을 올바로 못하면 남에게 손해가 많겠구나 하며 자기의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감사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음에는 스스로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책임을 다하기 원하는 충성심만 가지면 내게 있는 돈과 권세와 지식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교만하여 욕심만 부리면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하지를 못하고 그 누구라도 그 마음은 가시밭이 되어버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평신도 한 사람이 가시밭 마음이 되는 것보다 지도자 한 사람이 가시밭 마음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이 되면은 흉년이 들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쉬지를 못합니다. 평안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태평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흉년이 들었는데. 남보다 몸이 건강합니까? 남보다 지식이 앞섰습니까? 남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합시다. 둘째, 어떻게 하면 이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까?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기를 다짐하며 가시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감이 앞서느냐, 욕심이 앞서느냐, 감사가 앞서느냐, 교만이 앞서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이 앞서느냐, 겸손이 앞서느냐,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앞서느냐에 따라 옥토밭과 가시밭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옥토와 가시밭은 꽃같이 좋은 자연 은총, 즉 남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더 큰 복을 받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더 할 수 없이 좋은 열매 대신에 가시나무만 무성하게 자라면은 누구보다도 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가시밭은 남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열매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손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바른 마음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짝밭 가시밭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온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고 온 국민들을 걱정에 빠뜨리게 되고 손의 덩어리만 만들어줄 뿐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곧 인생이에요. 죽는 날 밥값도 못하고 적자 인생으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옥에 가면 큰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 밑에서 사는 인생이 열매를 남기고 돌아가야 옳지 않겠습니까?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올 한 해도 딱 2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버릴 거는 다 버립시다. 내 안에 있는 가시 다 뽑아 버립시다. 내 안에 돌덩어리들, 크고 작은 돌덩어리들이 있는 거 다 뽑아 찾아서 다 버립시다. 인정사정 볼 것도 없어요. 그래야만 마무리가 잘 되고 정리가 잘 될 것입니다. 2020년 정말로 이제 남은 20일 동안 정리를 잘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함을 받는 성도님들에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나의 삶이니 그 나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오늘도 건강하시고 온 가족들과 더불어
편안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